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 누리면 끝난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너무 늦었다. 또 이건 돌이킬 수 없다.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시간이고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야,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절망 가운데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므낫세 왕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므낫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악한 걸 떠나서 아주 악한 왕 중에 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인생 파멸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 누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던지 복음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므낫세를 보게 되면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55년을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통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55년 동안 왕이 됐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가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그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버지 그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그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어려움을 주고 그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왕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므낫세는 이제 그 아버지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슨 정책을 피느냐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아수르 마음에 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에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종교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원래 히스기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의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3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김에 그랬어요. 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아수르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로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사라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데 이건 몰렉 숭배와 관련된 인신제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의 그 종교,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를 해요. 더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갖다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이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을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은요, 이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우상을 더 심하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가장 소중한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종교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안전을 확보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꼭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의 안전, 자기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자기가 풍요롭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목을 매요. 그게 우상에 빠지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신앙까지 희생을 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꼭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신앙까지도 희생시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므낫세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과 동일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사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를 정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다가 뭐를 쌌어요? 우상의 제단을 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다윗과 또 그들의 조상과 성전에 이제 그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자기가 아버지 시대보다 더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깨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알면서도 이제 그 언약을 깨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보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계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종교 혼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복음에 올인해야 하나님만 계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계시고 그럼 이게 뭐예요? 기형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야, 이거 뭐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복음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이 므낫세가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악행을 하도록 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은요, 인간은 중립적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주인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다른 것도 안 믿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지만 다른 것도 안 믿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잘 보세요. 누구 인도받아요? 네, 귀신 인도받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치러는 안 가. 그잖아요? 우상 숭배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으로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자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자네요? 네. 지금 므낫세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신약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따라가요? 아니래요. 우상 쪽으로 더 가요.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우상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묶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 우상에게 묶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멸망받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에 묶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완전히 이 므낫세가 패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빠진 삶은 반드시 파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범죄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이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가 타이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므낫세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므낫세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죠.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세요. 미워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주셔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그 사람을,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또 나에게 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고 있고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래서 그게 내게 부담이 됐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사는 거예요. 축복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응을 엉뚱하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어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다가 더욱 악행을 일삼다가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그 아수르를 따르는, 아수르 말을 잘 듣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로 잡아갔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그 수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왕을 잡았으면 수도로 끌고 가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군사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글로 끌고 가서 신문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고난을 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 아수르에 잘 보이려고 이런 정책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다 받아들였는데, 그쪽에서 봤을 때에 바벨론이 군사 행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뭔가 므낫세가 아수르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판정이 되니까 잡아갔겠죠. 그죠? 쉬운 말로다가 꼬여버린 거야. 자기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꼬여가지고 지금 잡혀간 거란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마 이제 그 군사적으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오해할 만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아니, 말도 잘 듣고 그잖아요. 그렇게 따르고 그랬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그렇게 아수르의 마음에 들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 안 듣고 있는 이 므낫세를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요 자체로만 보면은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자,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이 므낫세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그잖아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달라요.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므낫세를 살리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으니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작업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멸망받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므낫세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반문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자, 오늘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랬어요. 아수르의 바벨론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환난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기도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 나와요. 근데 제가 더 주목해 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그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그랬어요. 환난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과 므낫세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전에는 자기 조상들에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대더라.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대더라. 그랬었대더라.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되는데, 이 인격적인 관계로 될 수 있는 통로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서 뭐가 되어지느냐? 솔로몬, 우리 조상 왕 솔로몬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들, 그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제는 믿는 거예요. 정보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믿고 언약 속으로 돌아온 거죠. 또 언약을 붙잡고 뭐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범죄하던 길로 간 것을 돌이켜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눈물만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언약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 순종하려고 차이가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언약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낮아진 자세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랬어요. 회개하고 언약 속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음을 누리는 이 므낫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위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과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아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성벽을 다시 세웠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네? 신앙의 변화가 오고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아직도 뭐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시험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걸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네?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하는 건 좀 이해가 돼. 그죠?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중직자라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거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보 중에 상바보지. 지금 므낫세가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왕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도록 막 권면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아무개가 또 이제 뭐 중직자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두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를 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는 자기 믿음 지키면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인생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끝난 인생은 없다. 언제요? 복음을 누리면은 끝난 인생은 없다. 너무 늦은 것 같은 인생도, 너무 망가진 것 같은 인생도, 너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인생도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나 말씀에서 멀리 갔어. 십자가에서 내가 너무 멀리 갔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 과거는 정죄가 아니라 간증이 되고 인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역대기 하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기 하를 통해서 보니까요,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는 사람, 그런데 이 복음을 또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잘 누리다가 복음을 또 복음 누리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았더니 또 복음 누림을 놓쳐가지고 실수해야 하네요. 하나님 이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오늘 끝으로 므낫세를 통해서 정말 저 나락에 빠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안 하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26년도 살아갈 때요,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혹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 끝났나 하는 그 순간에라도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무한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